계속해서 저희가 구약을 쭉 차례대로 보면서 첫째 주, 둘째 주 이 구약 속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악된 근원, 그 근원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지난 달에는 이 시바의 거짓말과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말로 범하는 죄잖아요. 그래서 말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은 오늘은 시바의 거짓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일은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이제 그의 죄, 말로 범하는 죄가 나에게도 미치는구나. 나에게도 이러한 말로 범하는 죄가 존재하는구나, 맺히는구나, 수시로. 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찾아내고 그리고 이 죄가 맺히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에 이 죄가 맺게 하는 근원인 죄의 뿌리죠. 원죄죠, 원죄. 내 안에 있는 원죄와 직면할 수 있는 원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진리 앞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지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서 맺히는 죄가 깨달아지고 이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그런 감각을 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이 원죄와 연결되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내가 이 맺히는 이 죄가 밉고 싫은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바른 진리, 성령의 역사는 나라는 존재가 이 죄를 맺는 원죄, 내 안에 그러한 죄의 근원이 있구나.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가 맺는 몇 가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저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물론 그 죄가 다 포함되지만 자범죄까지 다 포함되지만 근원적으로는 원죄죠. 원죄. 나라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에서 맺히는 모든 죄, 이 원죄의 열매를 맺는 나무 뿌리 그 밑둥을 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죄를 깨닫지 않고는 이 나무 뿌리를 깨닫지 않고는 이 나무 뿌리를 잘라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불가능하다. 나아가기가.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이러한 시바의 거짓말이나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나에게 맺히는 죄의 열매를 내가 깨닫고 또 발견하고 이 죄가 미워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 죄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에게 이러한 죄가 일어날 때에 성경의 진리는 이 죄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에서 이 죄가 맺힌다. 라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끌어가시죠. 이 부분들을 원죄를 경험케 하시고 그 원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도끼만이 이 원죄의 뿌리를 나에게서 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난 분들은 이제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서 거룩이 그를 지배하고 있죠. 거듭나면 예수의 생명이 안에 교회에서 거룩이 지배하지만 옛 본성에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그 거룩을 지배하는 그 거룩에 반항한다, 저항을 한다는 것이죠. 반항하고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이러한 진리를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더욱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다. 그 동력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본문인데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했고요.
그래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망명이죠.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 절름발이인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찾아왔죠. 그리고 시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주인 무비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란, 지금은 그 반란을 틈타서 사울 왕조의 왕위를 회복하려 한다. 또 다른 이제 반란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말한 거죠, 시바가. 시바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사울이죠, 사울. 사울의 왕위를 내게 돌리리라라고 말했다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내게 무비보셋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 사울의 그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이 시바가 다윗에게 전달했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무비보셋을 모함했고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이 거짓말에서 이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말이 죄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거짓말이 죄일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너무나 작은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 하얀 거짓말부터 금전 거짓말까지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 죄인가? 이런 작은 거짓말도 죄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로 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시바가 한 거짓말, 이 거짓말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성경은요 시바가 다윗에게 한 거짓말, 이 거짓말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란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볼 텐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거짓말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1절에서는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이 죄란 거죠. 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 인간 기준에서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짓말은 죄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십계명의 9계명인데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가 뭐예요? 거짓 증거,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여기서도 거짓말은 죄로 정의를 한다. 그리고 잠언 19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멸망하리라. 거짓 정인, 거짓된 정언을 하는 거죠.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벌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멸망한다. 거짓말이라는 죄를 범했을 때 이 죄이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잠언서에서.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이 기준은 거룩의 기준에서 거짓말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좀 더 나가죠. 여기서 분명하게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쭉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죄가 요 죄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이고 이 땅에서 둘째 사망은 이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는 것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불에 던져진다. 누가요? 거짓말하는 자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듭나더라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가 했을 때에 이 차이는 사실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말씀드리지만 이리와 양의 차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자, 그럼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탐욕, 죄가 지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을 살아가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은 탐욕을 죽이는 방향의 삶을 살게 되죠. 거룩이 지배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거짓말을 이분들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늘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거룩이 지배를 해요. 이제 죄가 지배해서 탐욕을 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이 지배해서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그러한 존재인데 이 사람은 옛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거룩이 지배하는데 옛본성의 찌꺼기가 저항을 한다. 제가 앞에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항을 하니까 이 저항이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 때로는 거짓말로 툭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듭나도 똑같네? 그 부분 하나만 딱 집어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 그런 거예요. 거룩이 지배하니까 거룩의 기질을 향하여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온전하다. 옛본성이 찌꺼기가 있지만. 그런데 그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그 사건, 바세바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가지고 똑같네? 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기준이다. 전혀 다른 상황이고, 그러니까 거룩이 지배할 때 옛본성의 찌꺼기가 툭 올라올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거룩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 지배하는 가운데 옛본성의 찌꺼기가 거짓말을 톡톡 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거짓말을 했을 때 대단히 불편하죠. 마음이 아프죠. 이거 내가 이 거짓말을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거짓없이 마음이 올라왔을 때, 야, 내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올까? 성경은 내가 누가 돈을 흘리고 갔는데 그 돈을 쑥 보다가 CCTV가 없으니까 쑥 집어서 넣어서 가지고 가면 세상은 도둑질이다 하죠. 그냥 지나가면 무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돈을 보고 내가 탐심, 아무도 없네? 저거 내 주워갈까? 라는 마음만 품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부분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기준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에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죄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 하나님 앞에 그 거짓말이 죄라는 것을 인식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단지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는 그래 거짓말은 나쁜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죄가 지배하는 탐욕을 추구하는 방향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행하는 거짓말 아무 필터링이 없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옥에 간다. 왜? 거듭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거짓말하는 자들, 이 지옥에 간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지배하는 상태 속에서 아무런 필터링이 없이 거짓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마음에서 막 솟구치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로 입으로 내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 사람, 그들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거짓말은 죄다. 골로새서 3장 9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와 같이 거듭나면 어떠한 죄도 일체 짓지 않는다. 퍼펙션이죠. 완벽한 존재가 된다. 라고 해버리면 지금 골로새서에도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죠.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라고 권고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듭난 골로새 교인들도 거짓말이 톡톡톡 나올 수 있다. 나왔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죠. 예뻐서기 찌꺼기가 거룩이 지배하지만 물론 그 이후에는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했겠죠. 회개를 했겠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거짓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지우겠죠. 물리쳐야겠죠. 바울이
그들이 전혀 거짓말하지 않는 완벽한 삶이었다면, 거듭난 사람이었다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을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날에도 설교자들이 이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없이 거듭남의 상태를 모르고 이 말을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이 성경의 바른 참된 진리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 기준 더 이상도 더해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교회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교회에 있는 나와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덕과 윤리만 강화시키거든요. 잠시 그 도덕과 윤리는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그 도덕과 윤리는요, 일반 은총은요, 계속 자극을 줄 때만 조금씩 힘을 발휘하지만 힘이 떨어지면 그 안에 그 죄가 그대로 분출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들은 뭘 해야 되는가? 그런 설교를 또 들어야 돼. 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나에게 터치하는 뭔가 인투이션을 주는, 막 밀어붙이는 그 설교를 듣지 않으면, 왜? 나는 늘 상태는 죄가 지배하는 탐욕을 추구하는 상태니까 이제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이 설교를 들으니까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강렬한, 그래 거짓말하지 않아, 의지가 일어나. 내 본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게 위선이다, 위선.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잖아요. 너네들은 네가 천국에 안 들어가는 거 상관없어. 그거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천국에 안 가. 너 지옥에 가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너네들이 천국문에 앉아갖고 천국문에 가려는 사람들까지 막는구나. 너희들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죠. 오늘날에도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바리새인 천국문에 앉아서 천국문에 들어오는 이들을 막는 이들과 뭐 다를 게 있냐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비가 마귀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아비 마귀, 우리 자연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진리가 들어오고 내가 죄를 보게 될 때 그렇구나, 내가 마귀의 자식이구나. 오히려 이 진리가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인정되고, 오히려 이 부분이 다윗의 고백처럼 꿀과 송이꿀처럼 자란 단진리로 달려와요. 왜? 내 죄를 내 상태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내 상태를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하는데,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내 상태를 정직하게 보게 될 때 그것이 기쁨이 돼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든지 나를 쓰레기라고 하든지 또 벌레요 구더기 인생이다라고 하든지 간에 이 진리가 내 상태를 바라보게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정말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뭐? 감히 떼어 이 분노를 솟구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감히 나를 마귀의 자식이라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수동적, 능동적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감리교는 예수가 왜 죽으셨는가 했을 때에 이러한 현상적인 측면에서 밖에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는 예수님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리고 로마의 배반자로서 죽었다. 요 선에서 그쳐버려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 모든 인간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이게 우리 존재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인가.
하늘과 땅의 차이인가 하는 거예요. 거듭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별도로 따로 이 거짓말을 레슨 받지 않아도 프로페셔널하게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유민 집사님도 뭐 아이들 지금 정말 아이들 다루고 계시지만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는 정직해라, 정직해라를 힘겹게 가르치잖아요. 가정에서도. 매를 들고도 가르치는데 안 돼요. 참, 안 돼. 안 가르쳐도 거짓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조그만 아이들도 거짓말은. 이게 도대체 어떤 거였을 때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가라겠다. 죄로 물들어 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청교도들도 거짓말을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을 해요. 마틴 로이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 소소한 거짓말, 우리가 소소하게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역시 인간의 죄성에 정글한 거예요. 소소한 거짓말. 세상은 소소한 거짓말을 크게 개의치 않죠. 그거 좀 어때? 그 인간의 죄성이 정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로이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죄성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살면서 작은 거짓말이라도 방치하면 이 거짓말을 거듭난 이들도 예쁜 성의 찌꺼기에서 올라오는 거룩이 지배하지만 방치해버리면, 틈을 주게 되면 영적 침체로 이어진다. 라고 로이 존스는 얘기를 합니다. 칼빈도 이 거짓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종류의 거짓말은 죄다. 라고 단호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악된 것인데 이 거짓말은 하나님 본질에 반대죠. 거짓말은 반드시 정죄받아야 될 죄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 칼빈은 하얀 거짓말까지 선한 의도를 내세운 선의의 거짓말조차 칼빈은 죄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사람께서는 인간의 약함에서 나온 실수는 참으실 수 있겠지만 거짓 자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거짓은 죄란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짓말은 사탄의 주요 무기다. 주된 무기이고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할 죄란 거예요. 거짓말이. 라일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일은 거짓 교리와 거짓말의 확산이 영혼을 파괴하는 마귀의 가장 교활한 수법,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교활한 수법이 거짓 교리, 거짓말 확산이다. 그는 거짓말은 인류의 원수, 사탄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와 신자 모두 참 진리의 수호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믿음의 많은 선진들도 거짓말에 대해서 이처럼 단호하게 경계를 했죠. 이처럼 성경의 진리는 오늘 이 시바가 다윗에게 한 무비보셋의 반란에 알려준 이 거짓말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바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지요.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이 시바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하여 어떠한 찔림도 없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거짓말을 하고 그 이후에 이 거짓말로 인한 찔림이나 회개는 없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바의 모습을 보아요. 이것이 이러한 시바가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거짓말을 한 거짓말의 죄, 이 거짓말의 죄가 맺히는 근원이 시바의 마음이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다. 이것이 자연인의 상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연인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거듭나기 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시바도 무비보셋의 재산을 탐해서 거짓말을 했죠. 우리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인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할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참 할수록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대단히 쉬워요. 거짓말을 못하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대단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이 상황에서 이 시바처럼 능청스럽게 살짝만 틀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바보같이 그걸 또 그대로 얘기를 하네.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대단히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죄의 지배가 온 자인이라면 우리는 거짓말을 참 쉽게 하게 될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 순간뿐이라 어떤 상황이 딱 봉착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거짓된 마음이 올라오고 거짓말이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듭났다면 우리가 이런 변화가 생겨요.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몰라요. 이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정말 내 안에는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갈등이 사실 있거든요. 내 안에. 사람들이 볼 때에 야 평온한데 내 안에는 그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백조가 겉은 물 위를 보면 수면 위를 보면 너무나 우아하게 물에 둥둥 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면 아래를 보면 백조가 그냥 물갈퀴질을 떠 있으려고 팍 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른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물론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좀 뭔가는 다른 것 같다. 예전에 나를 알던 사람이 지금 보게 되어지면 저게 좀 달라졌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결정적인 이러한 이 죄에 대해서 내 안에 떨어진 핵폭탄 bom 터졌을 때에 그 죄에 내가 올라왔을 때에 여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분투하는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된다. 거짓이 내 마음에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필터링이 작동을 하죠. 이게 올라오네. 또 이 부분이 강하게 올라와서 툭 나갔다. 했을 때 내 안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조그만 죄 거짓말도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멘붕이 오죠. 멘붕. 너무너무 괴롭죠. 그리고 그 거짓말이 나를 그 위에 지배하지 않게 밀어내죠.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 이런 고통을 또 겪지 않게 주옵소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올라올 때는 이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죄와 분투하게 되는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이 거짓말이 올라왔을 때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내 유익을 한마디만 하면 1,000만 원이 생기는데 이거 한마디만 하면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이것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자연인도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해요.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했을 때에 이 부분이 이게 너무나 큰 차이인데 거듭난 사람이 이 거짓말을 했을 때 내 찔림을 느끼는 것,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안에 핵폭탄이 왕 터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자연인들이 거짓말을 막 했을 때 강하게 하고 막 사람을 속이고 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온다면 그것은 사람 앞에 뭐만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환경, 외적인 환경, 사람 앞에. 그건 내 양심의 가책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존 콜크는 회개를 3가지로 나누죠. 이 부분을 자연인의 회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인도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죄각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
율법적인 회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알고서 회개를 하지만 그 죄를 이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다. 이게 율법적 회개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적 회개다 하게 된다. 복음적 회개는 내가 애통해 하면 이제 이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삶까지 이어지는 회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연인은 이처럼 거짓말이 올라올 때에 자신의 이익과 유익,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내뱉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말 정직한 분들도 많거든요. 거듭나지 않더라도 정직한 분들도 많은데,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분들이 거듭났는가 했을 때 그렇지가 않다. 그 마음에 이미 거짓말이 올라왔을 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그 부분들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죄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연인의 회개다. 도덕과 양심의 차원에서의 이런 죄에 대한, 이 거짓말에 대한 찔림이 온다면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후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저도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이제 거짓말 자연스럽게 하는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원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란 나무 뿌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무 뿌리 십자가에서 도끼로 그 나무 밑둥을 찍어서 잘라내지 않은 이상은 그 나무 뿌리에서 열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란 거예요. 이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진리가 우리가 듣고서 이 진리를 듣는 이유가 뭔가, 거짓말이 뭔가 했을 때 단순히 거짓말은 나쁜 거야, 거짓말 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는 이 교회가 아니라도 가르치는 곳이 많아요. 도덕과 윤리, 종교 기관에서 이런 가르침은 많지요. 가르치면.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진리는 달라요. 진리는 거짓말이 죄야. 사회생활 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말 나쁜 사람이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네가 거짓말을 왜 하는가? 왜 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 당신이 문제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는 거죠. 진리는 이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이라는 자체가 이게 이 수많은 죄 중에 맺히는 열매인데, 우리가 365일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 안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죄에서 자유한 것입니까? 그때는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어서 원죄의 나무가 내 안에 뿌리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때로는 거짓말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미움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분노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성경의 진리는 이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란.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맺는 뭘 미워하겠어요? 나무 뿌리를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혐오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수로 보신다. 진노의 자식, 저주의 자식으로 보신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 원죄의 나무, 이 뿌리가 놓여져 있는 큰 나무 뿌리가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때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십자가 나갔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끼가 이 나무 뿌리를 찢어 주는구나, 끊어 주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이유가 있다. 거듭나게 되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난다.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난다. 예본성에 찍혀가 죄 유혹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러면 죄 유혹이 있으니까 똑같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이 사람은 거룩이 지배한다니까. 거룩이 지배하는 그 상태가 달라요.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지배해서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거듭나게 되면 거룩이 지배하고 있는데, 옛본성의 찌꺼기가 툭툭 그 거룩을 지배하는데 저항하고 반항한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일어날 뿐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거듭나셨다면
예전과 한번 곰곰이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 돼요. 자신이 가장 잘 알죠. 그 주변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 이 부분들이 로이 존스나 아이린이나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드러나지 않겠어요? 일이가 양이 됐는데. 그런데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 자연인들 경우에서는 무엇이 그 부분이 중요한가? 그때 해석이 뭐가 중요한가? 그 드러날 때에 내 탐욕을 채워줄 때는 이 사람 변했네 라고 하는데 내 탐욕을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때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는 이 사람은 똑같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자연인의 평가는 그날 다르죠. 내 안에 예쁜색이 찌꺼기가 올라오면 똑같네. 내 안에 죽을 때는 탐욕이 채워질 때는 내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죽어서 들어올 때는 희한하네. 변했네. 그 평가가 왔다가. 하지만 나는 알죠. 나는. 왜? 거듭남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이거든요. 일관성이거든요. 존재가 변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가 변하면서 내가 예전과 나를 돌이켜볼 때에 내가 이때 이 미움이 어떻게 예전에는 분출되었더라? 어떻게 내가 이 분노가 흘러갔더라? 어떻게 했더라? 지금은 내가 이걸 어떻게 했더라? 돌이켜보면 그래서 대경실색한다. 그런 표현을 쓴 거죠. 로이 존스 목사님. 깜짝 놀라게 되죠. 흠칫흠칫 올라오게 됩니다. 와, 나라는 이 정말 악한 존재인데, 독한 존재, 독한. 나는 이 도끼가 막 올라오는 존재인데, 내한테 걸리면 딱 내가 싸그리 그냥 이 미움을 가지고 분노로 핵폭탄을 다 저기 던졌는데 지금은 내 안에 핵폭탄이 터진다. 못 던져요. 못 던져. 근데 끝났으면 한번 그 미움과 분노를 이 핵폭탄을 던져보라 라고 저는 요구를 합니다. 못 던져요.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게 내 안에 터져버려요. 던지기 전에 빵 터져버리니까 내 안에서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거짓말도 똑같은 거죠. 거짓말도 똑같이 이제 내 안에 거짓된 마음이 올라올 때, 예포성의 찌꺼기에서 올라올 때, 또 이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이 거짓의 마음이 올라와서 입으로 실제로 툭 흘러나갔을 때 예포성의 찌꺼기 가운데, 야,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고통. 이 고통을 아시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이 아픔을 아시는가? 내 안에 이 갈등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이 투쟁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내 안에 새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죄를 각성한, 원죄를 깨달은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 거짓말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실제 삶 가운데 이 부분들이 죽어지지도 않아요. 왜? 거룩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깨달았는데 늑대 1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자기는. 이 깨닫고 나는 저기 양이 되고 싶은데 고개는 저렇게 가고 있는데 몸은 이렇게 가고 있죠. 몸은. 이건 희한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죄각성에 있는 분들은 이게 참 자기도 너무나 사이코 같은 난해한 그런 상태를 느끼게 되죠.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관성이 있다. 지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이 거듭남의 점검은 나네가 거듭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을 늘 점검할 수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왜?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았어. 내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듭났다고 믿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날마다 나의 거듭남을 점검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스펄전 목사님도 평생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의 점검이 우리의 이 구원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옛 사랑과 지금의 나를 비교를 하면서 더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더 거룩의 강력한 지배가 이 점검하면서 이 동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가 자연인의 상태에 있다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런 찔림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인식이 없다면,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그렇다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몫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원해요. 아, 어떤 거짓말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구나.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이 죄를 맺게 하는 원죄의 이 나무가 십자가의 도끼로 찍어지지 않는 이상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 상태구나.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진리 앞에 이 시간 여러분 서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짧다. 너무나 짧다. 잠시 뒤에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아니면 영원한 거룩이 있는 영원한 평안과 안돈, 안전이 있는 천국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진리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각성한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불편해져요. 이 사람도. 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세상의 통념상, 사회 통념상, 또 세상이 사기쳐서 죄다. 그게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죄악된 마음이 올라올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죄각성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서 이런 거짓이 때 마음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구나 깨달아진다. 자기가 싫어지거든. 이 죄가 미워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짓지 않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나도 양이고 싶다. 근데 자기 존재는 일이니까 또 닭 잡아먹는 거예요. 또 자기 힘으로 닭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 지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 지점이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지점이고, 이분은 이제는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끼로 나를 찍어달라고. 이 문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 거짓말 하지 않기를 원해요. 거짓말이 아파지기를 원해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 죄. 모든 거짓말 하던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 내가 오늘 내일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구나. 영원한 지옥불이. 하나님 저 여기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저를 이 상태에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이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계속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을 묵상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에 계속 붙들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자,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경우 이 죄각성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어느 순간 내가 바라본 그리스도, 그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똑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거듭나게 된다. 이 지점이 100% 내 의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진 지점.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 거듭났는지는 시기를 잘 몰라요. 왜?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어느 지점에서 내 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점을 내가 알 수 없는 지점이 오게 되는데 그때 거듭나게 되니까. 나는 이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내게 변화가 없었는데 근데 이때도 그리스도 바라봤는데 변화가 있네. 거듭나게 되었으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옛본성의 찌꺼기,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거짓말에 죄가 올라올 때 대단히 괴로워요. 또 톡 내뱉었을 때는 더 괴롭죠.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안에서 온갖 별의별 내 안에는 그런 이제 갈등들, 싸움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아이고, 그거 가지고 그 말 그게 뭐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지가 되면서 너무너무 괴롭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아담이고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죄를 밀어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오늘 이 진리를 들을 때에 이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생명이 거하신다면 이 진리가 그 생명을 풍성케 해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리스도의 포도나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할 때 그 가지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이분들에게는 더더욱 또 한 주간 또 살아온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지난 주간 이런 거짓이 내가 아파 있는데 내일부터 또 의지를 다지는 거예요. 이런 의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는 힘에서 나오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의지를 다지고 더 온전한 거룩이 지배하는 그 상태에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과 한 주간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또 강력한 힘을 공급받게 돼요. 진리는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진리는 오늘 이 진리가 이 죄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자연인에게 일단은 주된 포커스는 있어요. 자연인과 죄각성에 있는 분들이겠지만 거듭난 이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는 효과가 진리는 이와 같이 늘 작동된다. 그래서 어떤 설교는 그래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저 설교는 내가 들어야 되고 천만에 만만한 말씀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이 설교는 적용되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바의 거짓말 통해서 오늘 거짓말의 죄를 살펴보았는데 다음 주에는 말로 범하는 죄, 심의의 저주에 대한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인은 거짓말의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죄를 각성한 분은 내가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거듭난 분들은 더욱 디테일하게 이 죄를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